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2절.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거리 넷을 만들고 5절.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를 그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6절.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 가운데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기서는 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것을 놋으로 만들었다 해서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성막의 기구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을 갖다가 뭐 물건을 태우는 기구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각목 위에다 논물을 입힌 것입니다. 논물을 입혀가지고 뜨거운 불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금보다도 이 노시 더 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약 2.25m, 높이가 1.35m, 이거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길이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길이와 넓이가 2.25m, 높이는 1.35m. 그래서 이 정방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이 사실상 성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성소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동물이죠. 소, 양, 염소 이런 그 희생제물을 갖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불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곳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십자가 그 제단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이의 없이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번제단 그리고 안에 성소 지성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끝.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도 항상 이 번제단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번제단은 구약 시대에 본다면은 세상 일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거기 번제단에 올 수도 없어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더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것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장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쨌든 예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막들에 들어서잖아요. 성막들에. 예.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할 때 천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성막의 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영상으로 지금 그 자료 화면이 아마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그 뜰에서 그 마당에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번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진설병 떡을 또 놓고 또 황금 촛대에 불을 갖다가 밝히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성막들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또 게으름과 악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보통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양심의 잣대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어떤 그 수준별로도 또 이 도덕 윤리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뭐 그렇게 무슨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간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잘 못하는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막의 구조, 그 영적인 의미, 그를 알을 통해서 대체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까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럼 왜 번제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이 사람에는 세상 사람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그 중요한 그 장애물이 제거돼야 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교제가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이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제단은 갖다가 아까 그 크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35m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다가 그물망을 놓도록 돼 있어요. 노수로 만든 그물. 그걸 놔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얹어 놓습니다. 희생제물에 고기를 토막을 내서 올려놔요. 근데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기가 타고 나면 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넣는 거예요. 부삽도 뭐 대야도 뭐 이런 그 기구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구들입니다. 이게 다 노수로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 이것은 이제 그 희생제물에 피를 담는 그런 대야입니다.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다 이 노수로 만들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시 무엇이냐? 노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범죄라는 것이 이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이 광야길에는 우리가 뭐 제대로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이 음식은 너무나 맛테가리가 없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거죠. 하나님이 그 불뱀을 막 풀어가지고 그 물려가지고 그 독에 감염이 돼서 막 다 죽게 거의 다 막 많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났어요. 이 노뱀이 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노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번제단에는 다듬은 돌로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이것은 그 층계로 함부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옷, 고의를 입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다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제사장들은 그 하체를 가리는 고의를 입어야만 죽음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사용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정방형의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놋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귀퉁이에 뿔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놋고리.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막대기를 끼워서 그 채라고 하는데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들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손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또 성막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때 번제단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단을 위해서 7일 동안 기름을 부어가지고 단을 거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36절,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번제단 위에는 어느 때든지 간에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이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레위기서 6장 12절로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레위기서 6장 12절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은 아침 어린 양 그 한 마리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참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끝?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 그럼 하나님 동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매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된 생각이죠. 내 고집대로 막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깨달을 때도 좀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두 곳에 가신다는 거죠. 높고 거룩한 곳에도 거하고 또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과도 거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올바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과 함께 그 삶의 자세와 함께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 말씀.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이거 나오잖아요. 입술. 손에. 지금 손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입술,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회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랬습니다. 뭘 씻으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15절 제가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그리고 영혼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좋게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몸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실패를 겪고. 그리고 가정에도 막 고통스럽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 형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쭉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쭉 기도하고, 물론 예배는 계속 나갑니다. 안식일은.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참 그 주인공의식이 참 강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까지도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한동안 이제 몇 달이고 기도를 했는데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집안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형통해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중국 전 세계를 갖고 있는 우리 참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수히 나가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여기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앞에 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으니라. 의인은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또 하나 의롭게 되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그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기 막 의로운 걸 막 내놓잖아요. 11조도 내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죄 저런 죄도 안 짓고 난 이렇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냐? 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억누르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참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내가 손으로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남 안 본다고 남의 물건 손대고 슬쩍 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는 그 잠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물건을 자기 걸로 했습니다. 그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 헛된 명예를 탐냅니다. 남을 밀어내고
그럼 자기는 그 명예를 얻었는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시편 25편 7절. 시편 25편 7절.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건 지금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죄가 큽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의 중대한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심이 투명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도 크게 느낍니다. 근데 양심이 무딘 사람들은 작은 것은 작은 죄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죄는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의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있어요. 16절, 여기 또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는 태도는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이제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매를 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 나는 내 죄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7편 9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꿰뚫어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2절, 21장 2절에도 말해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이나 3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감찰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왜? 또 책에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단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2절에 보면 참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에 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장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다, 꼭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고 그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은 옷자락이 막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또 스랍들이 둘러서 있어요. 스랍은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다, 화. 내게 화로다. 하나님을 본 것이 내가 화다 이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본 것이 화입니까? 영광이죠.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1절, 2절은 바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그 앉으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이 가득했다. 스랍들이 둘러서 있다. 2절에 그걸 봤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일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내가 화다.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죄를 깨달았을까요? 입술의 죄예요. 입술의 죄. 우리 보통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속의 생각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말 잘못하는 것은 죄책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막 겁없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입으로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입으로 말로 죄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는 다르지만은 불교에서 무건수행이라고 산사에 들어가면 뭐 템플스테이도 하고 뭐 또 있는데 제가 영상 화면을 보니까 뭐 무건수행이 있더만요. 왜 그러냐? 입이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입에. 혀에 말에는. 말을 일정 기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없지만 생명도 없지만 참 그 부분만큼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내 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는 것밖에 더 있나. 그래서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뭔 일이 안 될 때 절망하잖아요. 낙심하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탄해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원래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배방이 성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소에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향 피울 때 불을 어디서 가져온 줄 아십니까? 번제단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그 성소 안에 향단을 갖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못되고 그냥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걸 응답을 받으려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하는 곳이 어디냐?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 하나 가지고도 무수하게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죄의 책감을 느끼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의 생각, 말 이것은 죄를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안목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손으로, 발로 짓는 죄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도 안 하는데 죄를 딱 치워버리고 내가 너 복 줄게 그러실까요?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가 만족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된 말도 안 하고 잘못된 생각도 안 하고 남의 안 본다 해서 손으로 함부로 남의 물건 손대거나 나쁜 짓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어떤 청년의 간증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셔요. 즐거워집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하나씩 응답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번제는 치수가 얼마고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그것을 오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 성막을 통해서 맨 먼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것도 그 시행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간구할 때도 회개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